가장 추운 날씨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축원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말 그대로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영향이 아직 안 끝나서 여전히 그냥 손을 안 잡고 이렇게 혼자만 하시는데, 부부가 앉으셨을 때, 자녀들과 함께 앉으셨을 때, 동성끼리, 여자분들끼리 앉았을 때는 그냥 손잡고 막 흔들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모르는 남자하고 손잡는 건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찬양할 때, 축원할 때는 부부는 꼭 손을 잡고, 싸웠더라도 교회 와서는 좀 이렇게 안 싸운 척하고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축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여인들이 길가에 나와서 찬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세.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은 적군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사울 왕의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왔어. 화가 났어요. 왜? 다윗의 정치적인 위상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아들 장남 요나단이 왕을 해야 되는데 다윗 저놈이 내 아들의 왕권을 빼앗아갈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이새의 집을 방문하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사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 있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다윗에게로 임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을 집어던지고 군사를 보내서 잡아오라 그러고, 그리고 직접 군대를 3,000명을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는 건 절대 참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하서든 다윗을 가나안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다윗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다윗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10년을 도망치다가 더 이상 도망치고 숨을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에 정치적 망명을 합니다. 나를 좀 받아주세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으니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전쟁 직전에 블레셋 장군들이 모였어요. 다윗 저놈은 우리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아니냐, 어떻게 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사울 군대와 싸우러 가느냐, 다윗을 내쫓으라. 그래서 다윗은 추방을 당합니다.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웠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고 아들 셋이 동시에 전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돼요?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래서 유다 지파 헤브론 땅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유다 사람들이 와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세웠다. 12지파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동시에 2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 왕을 따랐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사울 왕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 다윗 왕과 이스보셋 2 왕이 세워졌습니다. 어느 날 이스보셋의 신하였던 레갑과 바나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보셋 왕을 암살하고 그 목을 잘라들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11개 지파의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때 11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여호와 앞에 장로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다윗은 이제 그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여부수 성을 공격해서 정복하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할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원래 언약궤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지금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언약궤를 메고 갔어요. 언약궤를 메고 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또 졌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실로의 성소는 불타서 사라져 버렸어요. 블레셋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전리품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고 사울 왕과 세 아들은 한날 전사를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블레셋 5 성읍 전체를 전염병으로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블레셋 5 방백은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가 끄는 새로 만든 수레에 언약궤를 얹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갈까요? 하나님, 이 언약궤를 어떤 방법으로 운반할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군대 3만 명을 소집시키고 왕복을 입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가 모는 새로운 수레에 언약궤를 얹어서 다윗성으로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소들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거기서 소들이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흔들흔들합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딱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는 것을 이렇게 소가 끄는 수레에 올려서 운반하는 것을 하나님은 멈추라고 브레이크를 꽉 밟아버리셨어요. 다윗은 두려움에 떱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겨놓고 정치적인 야망을 내 마음속에 품고 언약궤를 옮겨가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면 될까요? 다윗아,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고 운반해야 한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매게 하고 다윗은 왕복을 벗고 세마포 베옷을 입고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낮은 자로 다윗성에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제 어떤 나라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리 쫓기고 저리 찢기고 블레셋의 정치적 망명을 가고 참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성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예레미야 17장 7절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고난과 고통, 쫓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고 또 퇴근을 하고 오다 가다 그 장막, 천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실 언약궤는 보잘것없어요.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서 조각조각 이어붙여서 그걸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금을 씌워 놓기는 했지만 뭐 크기라고 했자 길이가 1m 25, 폭이 75, 높이가 75. 예전 그 사과 개짝 2개 정도 이렇게 붙여놓은 정도의 크기가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10계명을 새긴 돌판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궁은 화려합니다. 두로의 건축가들이 와서 백향목과 대리석을 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큰 왕궁을 건축을 해 주었어요.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큰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보잘것없는 천막 속에 들어있으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까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감사를 뭘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는 것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왜?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성전 건축이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도 기뻐한다고,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초록한 천막 속에 들어있으니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 어떻게 생각해? 왕이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나단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왕이요, 성전 건축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은 말씀, 나단 선지자 자기 개인의 생각을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생각, 나단의 말이 이게 다 틀린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다윗의 편을 들었어요. 우리는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보니까 다 좋대요. 괜찮대요. 그렇게 하래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해요. 당회에서, 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윗의 말과 나단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단아, 너 틀렸어. 내가 성전 건축을 기뻐할 거라고?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한 3일 금식 기도 해볼까? 3일 금식 기도하면 확신이 생겼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막 밀어붙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단아, 너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좀 해줘.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 안 된다고 분명하게 반대의 뜻을 밝히셨어요. 아니,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겠다는데, 아니 예배당을 지어 드리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반대하실까요? 역대상 22장 8절,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했다. 아니, 전쟁하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적군을 죽여야 되잖아요. 얼굴에도 갑옷에도 손에도 들고 있는 칼에도 피가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도대체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전 건축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다윗은 대단히 잔혹한 행동을 했어요. 모압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전부 땅에 엎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줄 길이 줄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줄, 두 줄 할 때 60, 60, 120이라 그래요. 120cm 줄자를 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다 재는 거예요. 두 줄이 넘어가면 이놈은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두 줄보다 짧은 어린아이와 노인네와 연약한 사람들은 살려줬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을 다 끌어냈어요. 포로를 다 끌어냈어요. 사무엘하 13장 31절은 톱으로 썰고 썰애로 썰고 도끼로 찢고 벽돌 가마를 걷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전쟁에 졌는데 포로가 됐는데 살려주면 되지. 그 포로들을 톱으로 썰고 썰애로 썰고 도끼로 찢고 뜨거운 벽돌 가마를 걸어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본다고 말씀하셔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 있던 실로가 아니라 다윗성으로 운반하려고 했을까요? 정치적인 욕망이 숨겨져 있었어요. 원래 수도였던 유다 지파, 수도였던 헤브론은 너무 남쪽에 있어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긴 건 잘한 거예요. 왜? 남북으로 볼 때 적당히 맞아요. 동서로 볼 때 맞아요. 왜? 그 당시에는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 땅이었으니까. 남북 300km, 동서 120km. 그 중간이 다윗성 예루살렘입니다. 왕궁이 있지요. 왕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모셔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아, 봐라.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 다윗을 축복하시고 예루살렘을 축복하신다. 내 말에 복종해야 한다. 그 정치적인 욕망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니? 내가 언제 번듯하게 지은 집 속에 있었니? 장막과 회막에 있지 않았느냐? 성전과 장막은 차이가 있어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 같은 거잖아요. 이건 고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 고정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갇힐 수 있습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면 성전이 큰 거지요. 하나님은 형편없으신 분이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부하신 거예요. 성막은 백성들이 이동하는 곳에 성막을 쳤고 그곳에 언약궤를 모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그곳에 머물며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12지파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사사나 왕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집을 져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니? 이 천막 싫으니까 백향목 아름다운 집을 져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없으셔요. 단 한 번도 없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정치적인 욕망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다윗의 마음은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잖아요. 막내였는데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니, 막내는 어느 집에도 막내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8아들 가운데 막내죠. 사무엘 제사장이 신방 온다 그랬어요. 아들들 다 데려다 앉혀놓고 함께 밥 먹자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세라면, 아버지라면 막내 아들을 데려다 놓겠어요? 안 데려다 놓겠어요? 당연히 데려다 놓습니다. 근데 7밖에 없잖아요. 다냐? 아니요, 하나가 있는데 어딨니? 지금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어요. 얼른 가 데려와. 형제들의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형 셋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아, 예 아버지, 너 전쟁 도전 갔다 와라. 중대장님 만나서 형들의 안부 좀 묻고 형들이 잘 있는지 얼굴 좀 보고 그리고 이 유명 부분 좀 전달해 주고 와라. 예, 알겠습니다. 전쟁터에 갔어요. 다윗 동생을 대하는 형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놈의 새끼, 전쟁터가 얼마나 위험한데 너 지금 구경 왔느냐고, 너 지금 구경하러 왔느냐고 막 욕설을 퍼붓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형들이 어디 있어요? 막내가 군대 가 있는 형을 위문했으면 다윗아, 여기 위험한 데야, 우리 잘 있으니까 얼른 너 집에 가, 얼른 집에 가, 얼른 집에 가. 그게 형들인데 다윗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다윗, 형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다윗, 상처 투성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다윗은 크게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 다윗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편들어 주셨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언제나 승리케 해주셨어요. 9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용호 제 이름이잖아요. 이름 속에 제 인격과 제 삶과 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이름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떠올릴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존경할 사람, 악한 사람 평가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남북 이스라엘 42명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까지 존경받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무슨 약속입니까? 다윗아, 너와 내 후손이 영원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야.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사울 왕과 이스보셋 그리고 왕권이 끊어졌어요. 그러나 다윗아, 내 후손들이 때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어겨도 내가 몽둥이로 때리고 채찍질은 할지언정 왕권은 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누구에게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예수, 다윗의 믿음을 계승한 예수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은 저의 죄를,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고 그리고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고 예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기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해요. 조급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의 뜻 안 묻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물어야 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세요. 반대와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올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